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제사 제도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여러 계명들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은 혹시 속죄가 가능할지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 간구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이야기보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폭로하고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지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다 진멸시킬 것 같으니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지 않고 천사 하나를 보내어 너희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장 9절부터 11절만 읽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 대신에 내가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다. 그런데 이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좋은 소식인 것처럼 보이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니까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나오죠. 십계명 서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여기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모세 너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도 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즉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아주 신비한 존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 그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비한 분이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 아버지 앞에도 나타났고요, 여호수아 앞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운 이 존재는 얼핏 보면 천사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세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분은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고 성육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자는 그냥 한 사자입니다. 즉 한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너희를 인도하겠지만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한 바람으로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앞에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것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풍요와 부와 평안과 안락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천사는 보내겠지만 내 아들은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면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말하죠? 엄마 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해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일해서 돈 벌어서 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맛있는 것 먹는 것보다 엄마랑 집에 같이 있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가지 말라고 저도 떼를 쓰고 울고 그랬죠. 맛있는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최고예요. 이렇게 엄마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이용하려고만 하면 그 대상과 함께 있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대상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준엄한은 재앙입니다.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엄한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재앙을 순화시켜서 준엄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곧 재앙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장신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은혜로 주신 금과 은과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장신구들을 사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겼어요. 그러한 장신구를 너희 몸에서 다 떼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혹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에게 당신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좋은 자동차도 사줬어요. 고급 자동차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카드와 자동차를 가지고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봤을 때 이 카드와 자동차가 어떻겠어요? 꼴도 보기도 싫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장신구는, 이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간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칩니다. 회막은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텐트예요. 이 회막에서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이 회막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에 설치한 회막입니다. 이 회막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재앙과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뭐가 내려오죠? 구름 기둥이 내려와요. 구름 기둥이 여전히 뜨거운 광야의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설치하고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중보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32장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과 하나입니다.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면 저부터 진멸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죽는다면 저도 죽어야 합니다. 이들과 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아니라 나와 저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회막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적용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복만 있는 상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복만 있으면 좋은 것입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요. 부부관계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 듣지 않아도 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돈은 아주 잘 벌어요. 일이 잘 풀려요. 여러분,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 상태를 저주와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은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속과 의의 전가와 성화와 자유와 치유와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들은 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복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건강과 부와 행복과 형통과 복을 약속합니다. 부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알라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엔 뭐가 없어요?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속죄와 구원과 치유와 천국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좋죠?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좋은 것이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좋은 곳일 리가 없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지옥이 내게는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지옥이 내게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옥이든 천국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천국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살면서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를 살면서 모든 일이 다 망가져요. 어려운 일이 설상가상으로 겹쳐서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재앙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6절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는지를 일깨우는 재앙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앙의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32장 9절에서 모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다는 게요, 목이 곧다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32장 9절에서는 뻣뻣하다고 번역을 했고 여기 3절과 6절에서는 목이 곧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백성에게 직접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3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의 큰 죄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는 그들의 목이 곧은 것과 교만한 것이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부터 목이 곧은 자들이었고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욕망과 합쳐져서 금송아지로 투영된 거죠. 금송아지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미 그들은 거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시간에 복종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과 본성 전체가 오염되어 있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현대인이든 모든 사람의 본성 전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이 전적 타락은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 인간 존재 전부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선택하거나 성취하는 것으로 이 전적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모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복음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황금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인생을 그런 헛된 것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시편 106편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단인데 실은 이것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죽고 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우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저주일 뿐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끊으셨지만 하나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모세는 회막을 그 진 바깥에 따로 설치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중보자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저주를 받았고 재앙을 받았고 비참한 죽음의 고통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한 남자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설치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당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처형 장소로 가시는데, 그 처형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왜요? 예루살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도성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가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의 전적 타락과 목이 곧은 교만이 자초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사람이자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 완전한 모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담력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우리를 마지막 적용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번째, 기도의 회막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 바깥에 회막을 치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죠. 모세만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8절과 10절에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긍휼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앙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찾는 거예요. 이게 앙모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앙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짜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전심을 다했어요.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찾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돌아온다는 게 찾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찾는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러면 만민의 깃발로 예수님이 세워질 것이고 온 민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들의 왕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구속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십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히브리서 4장과 10장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바로 이 복음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만, 문자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의지보다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합니다.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